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 같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자손이 왕에 있는 날 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유튜브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국가의 모양이 갖추어지고 정치, 외교, 국방, 또 경제 등의 요소를 이렇게 구비하게 되었을 때를 위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왕을 뽑아야 할, 왕을 세워야 될 조건과 왕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왕의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일반 역사에 보면 왕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지역의 경제적이라든지 군사력의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가문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왕이 되거나 또는 여러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후보군 중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그에게만 주어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귀와 명예와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먼저 왕은 말을 많이 둠으로 이 명예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 말 위에 타고 앞에서 뒤에서 군사가 호위하면서 신하들이 이 백성들 왕과 동행하고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왕 앞에서 만세 만세 왕이여 만수하소서 만만세라고 외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명예욕이란 것은 마약보다 더 쾌락적이고 더 중독성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숫자, 즉 군대의 힘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건 좋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주변국으로부터 어리석은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와 군대의 힘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줄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군사력, 경제력, 또한 모든 이 국방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대리하는 자로서 서는 자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규정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일반적으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후사를 이을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여인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우신 왕의 제도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왕이 여인을 많이 두는 이유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국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비빈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외교적, 군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군인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군인들이 손을 붙잡고 국경을 지켜도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오늘 우리가 연초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왕에게 주어진 규정은,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과 또한 가정과 그리고 나라의 통치의 기본 원칙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율법서의 원본을 자신이 베껴서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이 선지자들과 이 서기관들의 손으로 베껴서 써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이때 왕은 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처럼 이 특별한 종이에다가 또 그것을 갈아서 쓸 수 있는 붓과, 그리고 점 하나에 따라 읽기 힘든 히브리어를 옮겨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점 하나에 따라 읽기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는 그 히브리어를 온 신경을 써가면서 그대로 베껴 써야 하는 그런 일이 왕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선 주변의 사람들을 챙겨야지요. 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요. 또 국정과 나라의 백성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살펴보기에도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가면 그때 왕이 이 필사한 성경은 신명기 하나였을 것이다, 또는 어떤 학자는 아니다, 모세오경을 필사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의 첫 임무가 뭐였느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특별히 직분자들은 성경을 한번 우선적으로 필사하는 일이 가장 먼저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올해부터 성경을 좀 필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경을 이독을 합니다. 하루는 한 번은 이 시간 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 순으로 의해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성경을 우리는 매년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필사하는, 그래서 필사를 하는 이 말씀의 기본에 세워져 가는 우리의 교회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왕은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과 율법의 진리, 즉 그 뜻을 살펴 알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과 생활법과 민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기록물처럼 증빙자료처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마음의 양식과 생명의 만나로 삼아야 하는 그 일이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왕의 첫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사명을 맡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권력과 부귀와 향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리, 왕으로서의 특혜는 거의 없고 도리어 일반 백성에게 지어지지 않는 더 많고 더 큰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이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비참해지셨고 피조물에 불과한 죽음에게조차도 복종하셨고 심지어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으셨고 죽음을 당하실 때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도 있으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신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의무에만 충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로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의무에 자기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은, 직분자의 삶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연초에 이제 새벽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존재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갖고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사명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